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부활절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 2000년 전이지만 지금으로 치면 지난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금토일 3일 만에 오늘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죠?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 사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사상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윤리도 아니다 이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우리의 삶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시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게 뭐냐? 이전 거는 나의 생각, 내 스스로의 힘,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던 이전의 삶은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그죠?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삶이며 은혜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말이죠. 기도할 때도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도와주셔요? 간절함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약속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고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좀 더 민감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시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사역을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깨달음이 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책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이 문제를 부활주일이니까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법을 잘 배우지 않았거나 그것을 잘 숙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염두에 지금 드린 말씀을 딱 마음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오늘이 우리가 그 성경을 차례대로 읽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왕들 이야기 했잖아요. 예, 이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이제 진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는데요. 남유다는 왕이 20명 있었습니다. 총.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 도합 39명의 왕들이 솔로몬 이후에 말입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러니까 39명 이렇게 외우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지난주일에 우리 나누었죠. 그리고 한 사람은 요시야, 오늘 나눌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주인공인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이제 민족 역사에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요 가장 놀라운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히스기야보다도 더 훌륭한 왕이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왜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전사를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요시야에 대한 기록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6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6살 이전의 기록이 나와 있고 26살 때 있었던 기록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전쟁에 나가서 죽은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죠. 근데 그가 왕이 될 때 지금 우리로 하면은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굉장히 혼란한 때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므낫세인데 므낫세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자기 아버지 아몬도 친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반아수르파가 아몬을 죽인 것으로 성경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 결과 8살밖에 안 됐지만 요시야가 왕이 된 거죠. 요시야가 왕이 되고 8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16살 때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고등학생쯤 되는 나이니까 우리보다는 아마 조숙했을 것이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2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성인으로서, 요즘 말로 하면은 20살이면은 4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4년이 지난 겁니다. 그때 작심을 하고는 우상을 제거하고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아수르의 영지였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722년에 망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곳의 거민들은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다른 아수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막 섞이는데, 옛날이 아니고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 그래도 꽤 시간 흐릅니다. 수십 년 흐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남아 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사마리아, 무깃도, 그리고 사마리아가 있고, 여러분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는 더 북쪽입니다. 그런 지역까지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 유다에다가 그때는 이제 아수르 영토였는데 합병을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살 때 젊은 왕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26세는 이제 왕성하게 통치를 할 때입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명령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6년 전에 우상을 철폐하고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개혁이 좀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을 보수하다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서기관 사반을 통하여 율법책을 읽을 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자기 민족이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는지 너무 마음이 애통해 하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가 크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어떻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면은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했던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크게 깨달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두고 인간적인 것에 둔 것, 그런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당시에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회개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훌다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저주가 임하여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혼탁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느냐? 그거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 이야기를 훌다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요시야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요시야는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그 시대가, 그 백성 전체가 자기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북이스라엘의 거민들까지도 다 참여시켜가지고 맨 먼저 히스기야처럼 한 게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말은 뭐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사건이죠.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는 이 일.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서 영적 회복이 일어나 가지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 그 백성이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전쟁에 나가 죽었다 이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애굽 왕은 느고인데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요 밑에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북동쪽으로 이제 유다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갈그미스는 한참 떨어져서 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갈그미스는 이제 바벨론이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려면은 유다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중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느고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영토를 이제 통과하는데 요시야는 아수르의 멸망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돕지 못하도록 느고의 원정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깃도에서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활에 맞아 가지고 전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에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유다로 이제 진격해서 통과할 때 요시야 왕이 막았으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지금 요시야 당신을 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갈그미스에 가가지고 바벨론을 지금 바벨론 군대를 치러 가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절대 나를 막지 말라. 당신하고 싸울 이유가 절대 없다. 나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의 실수는 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이죠.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느고가 하는 말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말았던 것이 요시야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유다하고 상관이 없는 전쟁에 끼어들었고 그 결과 큰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으로 이송됐지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물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달라 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밀어붙인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생각에
자기의 옛 자아를 따른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요시야 왕이 이 전쟁에 나라가 막 이렇게 막 회복이 되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성경대로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전쟁을 수행한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육신의 삶이 있고 은혜의 삶이 있어요. 우리 성도는 은혜의 삶을 사는데 육신의 삶이 뭐냐?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면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나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뭔가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에게 묻고 자기의 답을 듣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난주쯤 돼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에다가 묻고 자기의 생각을 받아서 살아간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충실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 이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위기 상황이 딱 닥치니까 자기는 능력 있게 내가 주님을 따르리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주님을 모른 채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난 관계없다 그러고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상은요 마음에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잘해야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살더라도 판판이 깨어져요. 많이 실패하고 많이 좌절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결심도 하는데 왜 이렇게 깨어질까? 왜 이렇게 넘어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길까? 그거 왜 그러냐? 육신적인 노력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게 육신의 삶이고 육신의 삶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 좋을 때는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동기가 선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소연하겠지만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인생은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출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문제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어떻게 승리가 안 되고 왜 또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할까? 왜 내 마음에는 의의가 없고 왜 내 마음에는 평강과 희락이 없을까?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세상의 풍파를 이길 만한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상황을 이렇게 달라지게 해 주세요. 문제가 풀리게 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하려고 하는 옛자아가 죽게 해 주십시오. 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많이 겪으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해요. 이거 안 되는구나. 안 되나 보다. 근데 그때가 정말로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기초가 된 겁니다. 이제는 나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것은 뭐냐?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어렵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냥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평강을 빼앗기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냥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는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은요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을 인정하고 구하고 의지하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성령님을 존중해야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모든 상황을 지배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꾸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일에 있어서 나중에는 성령님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아니 구하지 않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성도의 삶은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이 아주 평범해지고 맙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수고는 탈진과 고갈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종교 제도가 되고 맙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의도 없고 평강도 없고 희락도 경험할 수 없고 자유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투하겠지만 그러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하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부활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와 계신단 말이죠.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계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지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왜 생명 역사가 부족하고 눌림이 많고 불안하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느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성령은 생명, 참 하나님은 참 생명,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요. 그러니까 생명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숨을 갖다가 후 하고 불 때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예, 성령을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예배에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지루하게 되고요. 그리고 좀 큰 교회는요, 시스템이 좋기 때문에 막 음악이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막 교회가 웅장하고 그 다음에 그죠? 화려하고, 그러니까 막 또 사람들도 나이스하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도 없고 그리고 삶의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에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소그룹인데요, 집회를 했는데 성령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르친 건데요, 질문도 받고 가르치고 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시는지 그 참석했던 사람들이요, 그냥 마음에 많은 불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뜨뜻해지고 훈훈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이번 주일에는 제가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분쟁이 있는 교회인데요,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아주 대형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성령님과 함께 갔겠죠. 성령님 모시고 갔겠죠. 기도 많이 하고 갔겠죠. 근데 성령님이 정말로 많이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그 분쟁 중에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힘드시잖아요. 목사님이 연세가 한 60대 후반이고 사모님 잘 모르겠고, 근데 두 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구절구절이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님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성취되고 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할 텐데요,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 여러분에 대한 미래, 비밀 이런 것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직업 속에서 자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쉽게 사업을 한다면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자꾸 두드리고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외딴 시골에서 치즈를 팔던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초라해요.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파는데 자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탁월한 치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또 탁월하게 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굴지의 세계적인 그 식료품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미국 가시거나 이렇게 사면 크라프트라고 하는 상표를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을 그 창업자에게 물을 때마다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도 어떻게 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새벽에 하나님 나 뭐 이야기할지 깜깜인데요. 성령님이 좀 도와주세요. 여지없이 그날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고 기도하도록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해요. 항상 기도 안 하고 안 기뻐하고 그리고 또 감사 안 하고 막 불평만 하고 막 짜증만 내고 그러면 성령님이 소멸이 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뒤로 물러서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밥도 해먹지 말고 기도하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전도만 그러니까 전도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를 들어 사업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민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모든 일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든지 성가대가 찬양을 하든지 반주를 하든지 누군가를 양육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가정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죠. 그것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살지 말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독립적인 육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육신, 이 바디가 아니고 독립적인 성향 그게 육신인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는데요.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구세군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신문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다가오는 미래에서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했는데 윌리엄 부스의 이야기가 완전히 예언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첫째로 기독교가 회개를 외치지 않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회개를 외치지 않는다. 저는 회개를 많이 외치지만은 오늘날 회개를 잘 외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마음이 복잡할까요?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뭐 액자도 멋있는 거 사놓고 걸어놓고 냉장고도 새로 바꾸고 소파도 바꾸고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집에 있는 쓰레기를 안 치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이거예요. 예. 세상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예. 뭐 심리학이 들어와 있고 이념이 들어와 있고 세상 철학이 다 들어와 있고. 세 번째,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것. 이게 앞으로 세 번째 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없는 교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터 나가가지고 이 죽은 사건은 굉장히 애석한 사건이, 하나님도 굉장히 안타까워하신 사건입니다.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그 평가는, 성경의 평가는 그는 대단히 훌륭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는 그죠?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도록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지금도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 시간 못 박고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눈을 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죠.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다루고 계시고 고치고 계십니다. 뭘 다루느냐? 육신의 삶을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깨닫고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실하게 고백하면 변화가 빨리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뜨겁게 부어지게 되고 살아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뜻을 꼭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진심을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길을 가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능력 있게 살고 쓰임 받고 복을 받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증가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